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배우처럼 그렇게 즉흥적으로 아름다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새 양을 하나 세우는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앞으로 왕될 자를 정했느니라. 사무엘이 가서 그렇게 말하니 이세가 떨면서 온 가족들 목욕시키고 정결케 하게 한 다음에 정장에서 드레스업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왕 앞으로, 저 사무엘 앞으로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되니까. 여러분 집안에도 대통령이 나오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압이 장남이 나오는데 키도 크고 잘 생겼습니다. 와, 이 인물이 왕이 되겠다 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 키 큰 거 좋아하지 마라. 그 잘생긴 거 보고 미혹당하지 마.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사람들처럼 키 크고 잘생긴 거 보지 않아. 그 마음을 보는데 얘는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 아니다. 셋째 삼마 아니다. 일곱째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노, 아니다. 그래서 아니 이세 당신 아들이 다요? 아니요, 말째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 지키나이다. 양을 가장 잘 지키니 그 막내를 시킨 거예요.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 달려왔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니까 달려왔으니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키는 적지만 눈이 빛이 나고 그 어피어런스, 그의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내가 지명한 아이다. 기름 부어 왕되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착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양을 칠 때 하나하나 사랑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거기는 다 강야입니다. 거칠은 들풀이 많고 푸른 초장이 잘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어디 멀리까지도 가서 푸른 초장을 보고 계획을 내서 양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물이 귀합니다. 한국처럼 물이 귀한 흔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이 귀하니까 물을 멀리서도 찾아서 양들을 잘 먹입니다. 그리고 표범, 늑대, 이리, 사자, 곰이 양들을 옮겨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계속 연습해서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면 쳐서 가게 하고,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따라가서 막대, 여러분 주의 지팡이에 막대가 있는데 지팡이는 아주 양을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는 무기입니다. 그게 삐죽삐죽한 아주 사나운 이 쇠를 박아놔서 사자도 찍으면 사자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로 가서 사자를 치고 양새끼를 구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자기는 그렇게 선한 목자가 돼서 양을 쳤는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정말 이러면 죽겠구나 하는 그런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결국은 임금이 되게 하시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금 110톤을 바치고 은 260톤을 바치고도 그냥 부자입니다. 바치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 따라왔더니 부족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Through this myself I shall not be known.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필요한 거 다 갖고 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 수성, 금성, 지구 앞에 금성은 섭씨 480도입니다. 불덩어리입니다. 지구 뒤에 화성, 목성은 마이너스 40도, 50도, 160도. 고대의 건 220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고 좀 멀면 얼어 죽어요. 그리고 지구랑 같이 있는 거리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에는 170도입니다. 섭씨. 햇빛을 안 받는 곳은 마이너스 130도입니다. 그리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도 없습니다. 이 지구에만 하나님이 물이 있고 공기 있고 따뜻하게
추워도 살 만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고 노래하라고 별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양된 자의 행복, the happiness of the Lord's sheep, 하나님이 양들의 행복이라 했다가 나중에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벅차서 이거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 행복 이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양된 자의 한이, the bliss of the Lord's shepherd, the bliss of the Lord's sheep, 양들의 한이다. 막 기뻐서 감당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행복이 있다. 이걸 다 우리 만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무기도 없어요. 사자는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습니다. 호랑이도 무기가 있습니다. 코뿔소도 뿔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슴은 무기는 없어도 발이 빠릅니다. 사슴은 늑대가 못 따라가요. 이리가 못 따라가요. 발이 빨려서 피하는데 양은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양은 눈이 어두워 10m 밖에는 흠이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그렇게 불쌍할 수 없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금방 죽어요. 일이 늑대 사자한테 찍혀 죽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특별히 선한 목자가 있는 양은 절대로 안전한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풀 걱정하지 않아요. 그가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나를 풀밭에 눕게 한다. 여러분, 양은 절대로 안 누워요. 배고프면 밤에도 새벽에도 먹어야 누워요. 배고프면 양은 안 누워요. 그런데 풀밭에 누웠다 실컷 먹고, 푸르기한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꼴을 실컷 먹고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은 걱정해도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먹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아니,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는 주님이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구하고 주님 따라가면 배불리 먹게 해주십니다. 마시게 해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실컷 먹고 눕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경제가 어렵다, 그런 말은 참고로 듣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않는 북한은 세계가 걱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교회가 이렇게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 때문에 한국을 이렇게 이제 4만 부를 내다보고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경제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푸른 풀밭에 실컷 먹고 눕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조용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He guided me beside quiet water, in quiet water. beside quiet water. 조용한 물가, 이것은 언어로 말하면 흐르되 고인 물이 아닙니다. 고이면 물이 썩어요. 부패예요. 근데 흐르는 물인데 아주 조용히 굽이쳐서 조용히 안전하게 흐르는 물, 거기에서 실컷 마시게 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소주를 마셔도 목마릅니다. 아무리 혼합주를 마셔도 목마릅니다. 구두에 소주를 퍼마시는 시장님도 봤습니다. 그래도 목마릅니다. 마약을 내도 목마릅니다. 맥주에 소주를 타서 마셔도 목마릅니다. 세상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수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도 좋은 물이 귀합니다. 여러분, 일반 물보다 미네랄이 많은 물을 먹으면 간이 아프지 않고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많은 물은 약보다 귀한 것입니다. 간을 치료하고 피부를 치료하고 모든 걸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물 주시지만 영적으로 더 좋은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믿을 자가 받는 성령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샘이 있다. 신비로운 샘이 있다.
그게 성령의 셈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올 때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소나타 타신 분도 계시고, 에쿠스 타신 분도 계시고, 예저 타신 분도 계시고, 티코 타신 분도 계시죠. 자전거 타고 오신 분도.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또 큰 셈이라 여기서 은혜 받으면 다 만족합니다. 벤츠를 탔든 자가용 비행기를 탔든 여기 오면 만족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satisfied, satisfied. 우리가 만족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셈이 있고 교회가 큰 우물입니다. 하나님은 일생 우리를 이렇게 안전한 물가로 인도해서 시원하게 마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He restores my soul.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슬플 때 얼굴이 슬프고,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의욕차고 눈이 빛이 나고, 정신이 죽은 사람은 눈이 동태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우리 보지 못하지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생기차고, 영혼이 시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이 다 있는데, 이 영혼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피곤하고 지칠 때는 힘이 없고 쓰러질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리스토어, 리바이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라서목금도 살다가 힘들어서 영혼이 기전하지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팔꽃이 시들어서 오후에 보면은 정말 쪼그랑 할머니 같지만 아침에 이슬 맞으면 다시 팍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오면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기독도가 길을 가다가 신비로운 것을 봅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는데 검은 옷을 입은 마귀가 물을 갖다 끼얹으니 불이 꺼집니다. 까물까물하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확 다시 더 크게 불이 탑니다. 이 또 검은 그 악한 존재가 와서 또 물을 끼얹으니 또 불이 꺼져갑니다. 얼마 뒤에 뒤에서 또 어떤 일이 있으니까 확 불이 피어납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기독도가 뒤로 돌아보니 바로 그게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불이 꺼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불이 꺼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에 가서 섬길 때마다 느끼는 것은, 첫날에는 사람들이 다 피곤해 보이는데 은혜 받으면 밝아지고 의욕차고 생기차고 나중에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온 땅에 여호와께 줄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들 내 딸이 부끄럽게 살면 내 얼굴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모 항공회사 부사장 그 따님이 그렇게 구속됐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욕을 하지만은 여러분 딸이고 여러분 누나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즉 구속됐는데 그 부잣집에 귀한 딸이 구속되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도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부끄럽게 되면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그러지 마, 그거 가지 마.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귀한 말, 귀한 뜻을 품고 귀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는데 캐논은 자막대기예요. 대학 교수라도 분필로 한 3m 선을 끄면 꾸불꾸불하지만 유치원 아이도 자막대기 되면 반듯해요. 우리가 어리석고 아이같이 둔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면 깨끗하고 아주 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곧 죽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deep valley of death,
깊은 죽음, 이게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암이구나, 내가 사고를 당했구나,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렇게 죽겠구나. 그럴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께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섰지만 사실은 골리앗 앞에 떨었지요. 골리앗은 키가 2m 90입니다 역전의 용사입니다. 완전히 철무장을 해서 눈만 보이고 다 무장해서 이 창자루가 배틀째 갖고 말이지요. 역전의 용사를 이 아이가 어떻게 이깁니까? 막대기 하나 갖고 조약돌 5개 갖고. 그러나 그는 정말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놈아, 내가 강아지를 보이느냐? 막대기 갖고 오게.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무기를 갖고 오지만 난 여호와 이름을 갖고 너에게 나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목을 자르고 너 군대를 공중의 새 먹이, 짐승의 새 먹이 될 것이다. 막 화가 나서 골리앗이 달려오니까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물맷돌을 쏘는데 어느 성사학자가 해석하기를 직진 안 했다는 겁니다. 만일 이 물맷돌이 직진했으면 골리앗이 싹 피해서 괜찮을 건데 이게 휙 돌아갔답니다. 골프하면 슬라이스 나듯이 씩 돌아가죠. 그러니까 골리앗 분이 저 피해 딴 데로 간다 마음 놓았는데 싹 칵 쳐가지고. 재밌죠? 근데 그 돌이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골리앗 장군의 두개골이 보통 사람보다 2배를 큰데 돌이 밖에 있잖아요. 세상에 사울이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지나보니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살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아무 걱정 없어요. 그때도 주님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에 살다 보면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다니엘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원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를 만납니다. 회사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아주 절전한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그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왜? 원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뿐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 먹이고 배고프면 원수를 먹이는 일뿐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시고, 상이란 것은 보통 상이 아니라 잔치상이고 델리시스 테이블, 아주 멋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는 보란듯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례에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도 그냥 항유예요. 일반 기름 아니고 이것은 그 나라 문화인데, 그 나라 컬처인데,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면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봐라 이놈아, 이 아이는 귀하다, 다윗을 빛나게 하는 거죠. 지용수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높이 세워주시고 제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원수가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한다. 이 잔은 여러분 보통 잔이 아니에요. 귀한 손님 오면은 귀한 포도주를 부어주는데 포도주 비싼 거 4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갑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래된 포도주는 1000만 원 넘습니다. 근데 그 귀한 포도주 한 잔이면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한 잔에. 아무리 귀한 대통령 임금을 모셔도 주인이 아이고 임금님한테 드리지만 이게 한 잔에 200만 원이다, 손이 좀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한테 주는데 뭐가 떨어요?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걸 부어주시는데 인색하지 않고 떨지 않고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My cup overflow,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잔은 기도의 잔의 의미가 있어요. 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경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의 경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26번 나옵니다. 사람은 착하다가 나쁘게 변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미워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선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 아내 같은 사람은요, 복이 터졌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뭘 아내 실망시킬 일을 하겠습니까? 아내 두고 다른 여자를 보겠습니까? 아내 괴롭힌 일을 하겠습니까? 선한 남편 만나도 그렇게 편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저는 혹 실수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도 혹 실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 인자심과 사랑이 천국 가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버핏은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근데 그가 유서를 써서 갖고 있습니다. 유언장. 유언장의 첫째는 나는 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은 여러분과 대화할 겁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이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죽을 것을 알고 유언장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언장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영원히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도 죽을 줄 알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라. The temple of the Lord가 아닙니다.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리라. 다윗은 몸이 늙어 죽을 줄 알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 걸 믿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은퇴합니다. 저도 은퇴하기 싫어요. 120까지 그냥 하고 싶은데 글쎄 여러분 그렇게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켜주실지 모르겠어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노장은 내 눈치를 보고 뜨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어떡하는가? 손 내려요. 나는 이제 거의 다 돈 손들어서 나는 은퇴 없이 하겠어요. 근데 은퇴하면 전화가 끊어지고 사람이 떠납니다. 고독합니다. 전직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청와대를 여러 번 갔는데 그 자리만 봐도 영부인도 빛이 나고 대통령이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임식할 때 지난번에 갔는데 그 퇴임하는 대통령 자리가 빛이 안 나요.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만 빛이 나요. 그리고 퇴임 악수하고 영부인과 함께 물러가는데 그렇게 쓸쓸해 보여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퇴임해요. 쓸쓸한 길을 가요. 이게 인생의 코스예요. 현직을 떠나면 고독해지고 사람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은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해도 해고당해도 나이 들어도 사람은 떠나가도 우리 주님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중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도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갈 때 절망인데 우리는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지용서는 여러분은 죽지도 않습니다. 잠시 육신을 벗어나 영원히 주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이걸 다 표현합니까?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다. 시편 24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저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내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이 사람한테 장가 가야 될지 저 사람한테 장가 가야 될지 택해야 되는데 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목자고 아버지십니다.